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친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부터 오늘 넷째 날 이르기까지 저희를 친실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의 불충과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합당치 못한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저희를 긍휼히 대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왕좌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복을 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그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려질 때에 저희의 경배를 연락하시고 또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다가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할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믿을 마음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셔서 주님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약속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이 합당한 밭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오니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주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주님, 모든 지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또 아직 주님 준비된 마음이 되지 않아서 참석지 못한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28편입니다. 시편 제28편.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시편을 읽으면서는 다른 성경보다는 뭔가 일체감을 느낀다, 아니면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낀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체험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체험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와 유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인지상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약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하고 유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일체감을 느껴서 우리가 보통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상당히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딱딱한 교리보다는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의 기도가 상당히 많아서 고난 중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라. 물론 이제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보통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이 네 가지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고 용기를 얻고 참 위로를 얻는 그런 책들이긴 합니다만은 시편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이 와 닿은 것 같아요. 또 기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가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참 와닿죠. 오늘도 보니까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마 원수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이
생활에 있어서, 사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막아주시도록 요청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종의 중보하는, 자기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일종의 중보하는 그런 아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읽어도 이렇게 특별히 교리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죠. 다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다윗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문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백성이라든가 이 상황은 교리적으로는 또 예언적으로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의 1차적으로 또 해당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실제 역사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2차적으로 해당이 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선 시편 제28편 다윗의 시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내용이고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5절까지가 간구라고 한다면 물론 5절은 찬양이긴 합니다만은 진술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분단은 5절에서 끊어지고 6절에는 자신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된 것으로 인한 반응이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7절은 정말 우리의 체험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얻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자연적으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우리와 다윗과 인지상정이요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이거늘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느냐 해서 우리도 기도할 것을 권면할 때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와 우리하고 똑같은 like passion이라 똑같은 열정, 성정을 지녔다. 다윗과도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감사한 마음.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그러니까 8절 9절은 갑자기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7절까지 이어지다가 8절 9절에서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상당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기도하고 우리 문제 해결되면 좀 이제 됐다 싶은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자신의 주님을 반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우선 단단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기억나시고 그렇죠. 반석은 요동치 아니하는
튼튼한 모래가 아니고, 그래서 반석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곳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는 성경에서 반석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고린도전서에 선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물론 또 선언되어 있고,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이신가? 참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더라. 참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신명기 20장 8절에서 말하기를 반석에게 말하라. 그 유명한 선언이 있어요. 그렇죠? Speak ye to the rock. 그래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서 반석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반석은 단지 안전하고 단단하고 아주 튼튼하고 변함없고 이런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도 알고 있는 거겠죠. 왜? 구약에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반석에게 말하라는 말씀이 다윗의 귀에는 쟁쟁하게 들려왔을 것이고, 다윗은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이제껏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가장 아주 신앙에서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습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cry, 단순히 말하는 정도를 지나서 아주 울부짖는 거, 그죠? 크게 외치는 거, 아주 울부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염려하나이다.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하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기쁨의 원천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입 다물고 계시면, 잠잠하면 나는 죽은 자나 다름, 나는 죽은 바나 진배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네. 참 아주 너무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 이 오러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성경에서는 지성소라고 번역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거기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오러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이 오러클, 오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곳에서 조금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를 좀 없지만 일종의 뭐랄까요, 이 이탈릭체로 써서 의미를 좀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아예 그냥 지성소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거룩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도 거기에 이렇게 쭉 해서 시온자라고 하는 긍휼의 자리라고 그러죠. mercy seat라고 하는 긍휼의 자리.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남자들이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남자들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것을 실천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보면 조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그걸 실천을 많이 하니까 좀 우리는 좋은 것이면서도 조금 유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축사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 자체는 정말 저기 할 건 없지만, 다만 기도를 은밀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다 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남에게 너무 과시하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우려가 있으니까,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나쁠 거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실행하자 그런 것이지, 뭐 어떤 분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없죠. 성경적으로 신약에서도 실천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이 supplication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 보편적 의미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든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은 고백하는 게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기도 또는 더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경배라고 하는데요. 이 경배와 찬양의 뉘앙스의 차이는, 경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그저 그분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그러죠? 또 어떤 분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런 분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분도 있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경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뭐 굳이 영어 표현을 하면은 what he is, 그분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드높이는 거고, what he has done to me,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 그렇죠? 참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를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찬양이라 그래요. 그걸 praise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찬양하면 무슨 노래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물론 찬양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또는 경배의 내용을 노래 형식을 붙여서 할 때는 우리가 보통 hymn이라고 하는 영어에 찬송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prais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praise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상관없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처럼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나쁜 것을, 나에게 굉장히 힘든 것, 괴로운 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를 바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 자체에 대한 드높임, 이건 경배인데요. 이거는 정말 신앙이 완숙해졌을 때는 가능한 일. 대부분의 기도는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이즈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뭐 살려주세요, 뭐 해서 아니고, 이런 거는 전부 다 supplication이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간구. 내가 지금 뭔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 이거,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간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세요. 나의 반석이 되신 주여, 벌써 경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악한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과 나를 구별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그들과 나는 다른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문맥이긴 하나,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말씀이 속지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오늘날도 사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심판을 받은 겁니다. 다만 집행이 아직 안 돼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기는 하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시대나 그 이전 시대처럼 마귀가 아주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마음대로 과시하거나 이런 짓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하는 가장 간교한 수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가장 속이기가 쉬운 게 뭐냐? 마귀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그럴싸한 멋진 사역자를 내세워서 good word, 좋은 말과 아주 빼어난 언변을 통해서 싹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듣고 속아버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찌 죄인들을 미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들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죄를 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렇죠?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미워하신다고 써있는데, 그런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내가 요즘에 계속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아무리 악독한 죄를 졌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형 제도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잘못된 제도입니다. 하여튼 목사들과 신부들과 막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 나서가지고 지금 전부 소명운동하고 난리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좋아. 더 너그러워. 그래서 다 이런 거짓 교리. 그 이외에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수녀님이 되신 분이나 신부님이 되신 분 중에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성경에도 이 싱글로 사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성경하고 안 맞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약에 혼인을 안 했다면 이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착각하고 사는 셈이 될 것이고, 이런 게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의 교리들을 걸러내는 데만도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차라리 그거 걸러내느니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배우는 게 나아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단 교리가 어떤 건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정확한 진리를 제대로 배우면 그것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위조 지폐는 안 봐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만지면 이건 위조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를 알아내면 위조 지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위조 지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건 진짜고 이건 진짜 아니네 그러면 다 위조 지폐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게 상당히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거 성경하고 틀린 얘기인데 이게 금방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말하나 해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화평을 말한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마음의 통찰력,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꿰뚫어 봐야 되겠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일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사 그들이 받을 보응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이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벌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 은진이 같은 수준이고, 우리 은진이는 맨날 와가지고 오빠 때려줘, 오빠 때려줘. 그냥 오빠 때려줘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서
복지관에서 누구랑 싸웠는데 누구 때려주, 다음에 와 누구 때려주라고 맨날.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그들을 훈계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하는 말씀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동원해서 막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바른 자세로 하는 것이겠죠. 자, 5절,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오늘날도 보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만 알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을 놓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일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혹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 챙겨보려고 하는 그 정도 수순에서 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달성되거나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영적으로 어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 할 때 선물을 택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선물을 주시는 분을 택해야죠. 그렇죠? 기도 응답과 기도 응답하시는 분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것만 달랑 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어린애들은 아버지가 멋있는 과자를 사오든 장난감을 사오면 잽싸게 뛰어와서 챙겨가지고 지방으로 냈다 달리는 거예요.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성숙한 애는 그나마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는 뭐예요? 선물을 보는 순간 선물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바쁘고 힘들고 그냥 직장도 바쁘고 그런데 내가 부탁한 거를 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걸로 사오셨을까? 그 아버지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성숙한 거고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그냥 선물에 관심, 선물 주시는 분을 놓치는 안타깝죠.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자체가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까? 율법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 사는 게 올바른 겁니까? 그건 사랑인데. 율법의 목적은 the end of the law is the love.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사랑. 그걸 놓치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두 율법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딱 요약해서 그 스피릿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놓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절에서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찬송이 안 나오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복 받으신 분이시여 정말 우린 찬송할 수밖에. 7절은 4단계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요약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현재 시제입니다.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을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 슬픔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미움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힘은 다 하여간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방패시니 나의 모든 삶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요.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우리말로는 지금 이게 연결시키느라고 하여 그래서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해서 뒷부분에 가서 과거 시제를 썼는데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였고 여기서 일단 과거 시제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아주 명확하게 시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했다면 지금 현재의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너무나 아주 간결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해놨어요. 그렇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현재 왜? 내 마음이 주님을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우리가 다를 바 하나도 없이 똑같이 이 복된 삶이 있는데 왜 이 복된 삶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시고 나의 의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의는 나의 힘이고 나의 신앙은 나의 힘이고 하면서 그냥 전부 내가 앞장서면 엄청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뭐 오은선 씨가 뭐 능력이 좋아가지고 하여간 뭐 안나프로 나간가 뭐 잘 올라간 건 좋은데 그렇죠? 오은선 씨 딸은 못 가겠지. 조그만 아이 뭐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딸이 있다고 해서 5살짜리 딸이 혼자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다가 뭐 지쳐서 넘어지든 뭐 어떻게 되어버리. 엄마 배낭에 좀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도움을 받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참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 진정으로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과연 나오려면 첫째 조건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내 고백으로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라는 고백. 히브리서 10장인가 나와요. 그죠? 또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자,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에서 그치는 거는 이기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 생각만 하지 말고 남들도 좀 돌아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나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이무상 형제님 말 맞다나 표현이 참 재밌죠. 니은이 아니고 미음입니다.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남입니다. 나가 아니고 남.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해서 니은 리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나와 남의 미음 하나 차이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미숙한 신앙인가가 아주 구분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그래서 신앙 성숙은요, 저도 뭐 미숙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성격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요.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성격이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주고 다 거기에 맞춰줬어요. 눈높이로. 그렇죠? 그게 무슨 카멜론이 돼가지고 무슨 막 그냥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놈을 속여보자고 그 사람에게 맞힌 게 아니라 그 사람 편하라고 그 사람 행복하라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적 동기를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다면 유일하게 올바른 동기고 그 이외의 다른 동기들은 전부 다 초점이 자기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늘어나면 교회가 웬만한 문제가 발생해도 잘 성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중보기도. 그건 남을 배려하고 있는, 왜? 자기 힘이 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 실천 상황이 8절 9절에 나와 있네요. 다윗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교회, 지금 기존에 계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올바른 성경,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젖도 지금 마음껏 지금 향유하거나 먹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서 많은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축복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평화를 말하는 그러한 거짓 교리들에 속아서 오죽하면은 누가 그러셨던, 저기 자매님이 그러셨던가? 기억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지갑 다 털어서 있는 돈 다 헌금하라 그랬다고 헌금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해서는 이는 절대로 그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셔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빨리 배워서 그런 데 속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죠. 여기 보세요. 주는 그대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저 형제가 참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의 힘도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주님을 옆에 두고 혼자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또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로다. 그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왕. 그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첫째 4단계입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죠? 둘째,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복 주고 계시죠? 매일매일 복을 주고 계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매일매일 정말 오죽하면 찬송가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무 많아서 세어보아도 잘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랬죠? 또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얼마나 잘 먹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재료예요. raw materials. 이 재료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순수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재료를, 여러분 이 재료부터 좋은 걸 드시는 거야 지금. corrupt라 했잖아요 성경에. 다른 재료들은 corrupt하다,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조금 썩은 거 먹어, 난 괜찮아. 그래도 안 썩은 거 먹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구절, 여기서 이 구절, 이렇게 해서 잘 요리해서 기왕이면 금상첨화라 그러나,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게 좋지. 그렇죠? 똑같은 음식 먹는데 맛없게 먹으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성경에다 써놨어요. 한번 참조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리해서 다른 사람 먹일 때 그렇게 먹이시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냐. 9절. 전도서 12장 9절. 또한 전도자는 지혜로움으로. 네, 전도자가요, 우리말로 전도자라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설교자라고 보통 이제 세상 일반적으로 쓰죠. 왜냐하면 프리처니까, 설교자, 전도자 같은 말인데, 자, 말씀을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전파한다는 뜻이니까.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예,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거 훌륭한 일이죠. 참으로 그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 지식을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딱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어디 설교할까? 하면서 그냥 무슨 탁 쥐었다가 쫙 성령이 감동이 오네? 하면서,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자기는 하나님이 그냥 딱 피면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짤짤짤짤. 그래서 그건 성령이 아닌데요. 잘못된 영이 들어갔나 봅니다. 성령님은 크게 주의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그런 거에 속아요 또. 왜? 그 사람 진짜 신령해. 그냥 딱 피면 그날 설교 제목이 촥 나오고 그냥 쫙 하면 정산유수 촥. 멋있습니까 그거? 아니,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것 비교하고 저것 비교하고 계속 해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 주의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탐구하라 그래. 탐구가 뭔지 아세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쫙 구절을 찾아서 비교해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메시지에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잠언을 정리해야 돼. 잠언에 관한 얘기는 딱딱딱딱 뭐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하면 나중에 못 들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set in order 질서 있게 딱딱딱 이렇게 줘야지. 오늘 엄청 듣긴 들었는데 뭔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죠. 이게 소위 말하면 대학교라에서 사용하는 교수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엄청 많이 알아. 박사학위 논문도 기가 막히고 좋은데 뭘 가르쳤는지는 몰라. 막 중얼중얼 대다 끝나버렸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거 없긴 한데 아는 건 하여간 요령 있게 딱 부러지게 전달하니까 이 사람이 훨씬 5개 알고 5개 전달하는데 10개 아는데 2개도 전달 못해가지고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후자에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딱 부러지게 전달하려고 하여간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10절에 전도자가 애를 써서 그러니까 무지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전병욱 목사 말 맞다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그러니까 책 안 읽는 목사는 그건 그냥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읽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막 한약 재료 막 이만큼 해가지고 끓여보세요, 나중에. 쫙 짜면 요만큼 나온다고. 이만큼 해가지고 요만큼 그냥 엑기스가 나오게 해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설교인데, 엉성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씀들을 찾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아쳤느냐? 받아들일 만한 말씀의 acceptable words.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수준에 맞게 다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막 엄청난 그냥 오늘날 왜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법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어려운 말만 써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말만 써가지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줄게 돈 내. 이게 돈 내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저놈이 사기쳤다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하고. 근데 그걸 막 엄청나게 용어를 만들으니까 오늘날 학문이라는 게 100% 똑같습니다. 문학 똑같아요. 의학 똑같아요. 무슨 호르몬이 어째서 무슨 효모가 어쩌고 막 했는데 알고 알고 보니까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 해가지고 5만 원 내는 거야. 어? 어떤 애가 그랬잖아요.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내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취하러 가셨어요. 5살짜리가. 야, 너 마취가 무슨 말인지 알아? 아나스테시아? 그거 알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한 번에 20불이에요. 마취 한 번에 20불이래. 의사가 이렇게 하고, 소화가 좀 안 되시는데, 이러면 돈 못 벌어요. 그 소화 안 되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가스트릭 효소가 잘못 나와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막 한참 설명하면, 이거 어떻게 했네. 처방전 드릴게요. 5만 원 내세요. 문학 똑같아요. 매일 가서 배우는 게 용어야.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문가들끼리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신학 똑같아요.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은 받아들일 만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뭐 박사라고 폼을 못 잡어, 의사라고 폼을 못 잡는다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드리로다. 참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 오늘 기도 시간이 좀 그들의 힘이여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하는 힘이시로다. 구원의 백성 구원 복을 주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들어올리시옵소서. 여기서 들어올린다고 하는 얘기는요 영광과는 조금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올린다고 하는 exalt 이렇게 막 드높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옛날에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가지고 잘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에게 좋은 꼴로 먹이고 그 다음에 품에 안아서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 이렇게 우리가 밥 먹고 들어올리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백성과 여러분과 저를 주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참 영적으로 풍성한 교훈이 들어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시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